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지 성경으로는 598쪽의 구약성경 598쪽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교에 올립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증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날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에 이르면 증표는 버려라. 기다림에 이르면 증표는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고통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려움이나 또는 고통 또는 어떤 고난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고난이 크고 고통이 크고 슬픔이 깊으면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셨던 우리 가운데 치유, 이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다 삭제해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 활자체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벽에 부딪히는 그런 고통을 부딪히게 될 때, 정말 어디 사방에 돌아봐도 도움받을 만한 곳이 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요, 송두리째 다 날려버리고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과거의 은혜와 사랑을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큰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나에게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지금 당장의 그 낙심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도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아픔, 그게 죽음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이 딱 대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이 15년 연장의 삶의 비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의 낙심이 과거의 모든 은혜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려고 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세요.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그러니까 나를 위하고 다윗을 위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5절과 6절에 다윗을 반복하잖아요. 이 다윗을 굳이 하나님께서 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너의 왕조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장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계보를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내 조상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눈물을 보았노라. 중반절에 가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3일이에요. 막 30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단 3일입니다. 저가 만약에 히스기야라면 어떤 징표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3일 못 기다리겠어요? 아니, 단 3일 만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아니, 그 3일을 못 기다리겠다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내 아프고 정말 내가 절망 가운데서 내가 이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3일 후에 낫게 하겠다, 성전에 올라가게끔 그렇게 완전하게 치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3일을 히스기야 정도의 믿음이면 이 3일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적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큰 낙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3일을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치유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것도 다윗의 언약으로 몇 번이나 하나님이 5절과 6절에 확실하게 언약으로 약속하셨다면
언약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3일은 기다려줘야죠. 3일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3일이 때로는 굉장히 긴 1분이 정말 10년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3일만. 그러면 히스기야는 적어도 다른 건 빼놓고 히스기야 정도면 3일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을 낫는 것은 3일을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 15년을 더 살게 하고 이성을 아수르의 그 왕의 손에서 보호해 주겠다. 아수르가 그때 당시 얼마나 권력자입니까? 세상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는 절대 권력자, 절대 힘을 가진 그런 자인데, 그런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3일 만에 고치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내 삶이 15년 연장을 받고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성을 보호하시겠구나, 나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징표를 삼을 수 있잖아요. 정말 못 믿겠거든. 3일이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이 3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3일을 못 기다렸어요. 히스기야는 3일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히스기야는 기다릴 마음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징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징표가 되지 못하고 보다 더 확실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 막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중국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 예화는 저도 몇 번 했고 아마 인터넷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예화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짧게 해보면 중국의 무슨 그때 사천성인가 어디 성에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는데 이분이 지하교회인의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기도응답 속에서 건너편에서 밧줄 하나를 탁 던져줬는데 이분 앞에 바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밧줄을 몸에 묶으십시오, 우리가 땡기겠습니다 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보다 더 거창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구조를 받고 싶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했더니 이번에는 정말 놀랍게도 구조대의 보트가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 옆을 태우기로 다가갔어요. 근데 이분이 또 노했어요. 하나님, 보다 확실한 것으로 나를 구해주세요.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정말 특별하게 헬리콥터가 나타나가지고 헬리콥터에서 사다리를 내려줬는데 그 사다리가 그분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구주의 손길을 거부하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비참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 있는 이야기에다 약간 첨언해서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든 한 예화인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구원하실 때, 구조하실 때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가장 확실한 여러분 징표가 우리 가운데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징표가 되지 못했어요. 보다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해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해 그림자죠.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이걸 징표로 삼은 거거든요. 해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가 10도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시간이 조금 더 당겨졌다는 이야기니까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이미 10도를 나아갔으니 저 해가 다시 뒤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있었던데 그 건강한 때 내가 회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9절이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아니면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라고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히스기야는 10도로 나아가는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가장 적합한 해석은 이미 해가 10도가 기울어져서 해 그림자가 길어졌으니 이것이 다시 돌이켜서 10도를 물러서게 해서 그림자가 더 짧아지게 해주세요. 내 생명의 때, 그리고 내가 회복의 때, 그때로 내가 돌아가고 있음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굉장히 짙은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10도 뒤로, 이것을 징표로 삼은 거예요. 해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연현상이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잖아요. 해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이 되는 거, 그리고 추나추동이 되는, 자전을 통해서 우리가 밤낮이 바뀌고, 그리고 공전을 통해서 추나추동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매년 매일을 경험하잖아요. 이거는 자연현상이라서 쉽다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히스기야는 그것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개입, 이것을 히스기야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해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징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징표예요. 예수님 당시에 베풀었던 이적과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어요. 히스기야가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는요, 지금 믿음이 주저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하시고 지금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화과 반죽, 이게 무슨 의미 있겠어요? 무화과 반죽으로 나을 병이 아니죠. 그럼 진작에 나았겠죠. 무화과 반죽은 이 히스기야의 병에 직접적인 치유의 원인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화과 반죽을, 하도 히스기야가 뭔가를 봐야 믿으니까 뭐라도 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으니라. 근데 나았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지금 보면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를 왜 구했을 거예요? 7절에 이미 나았다면 왜 8절에 징표를 또 구했을까?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7절은
이제 무화과에 과즙을 올려놓으니까 병이 호전되었다는 거예요. 아픔이 좀 덜해졌고 고통이 덜해졌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해진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약속으로 말씀하셨고 거기다가 무화과 가집을 올려서 좀 더 호전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믿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주저함으로 인해서 징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만 걸린 게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곤명에 한 7년 정도를 이렇게 제가 신학교 강의로 1년에 많으면 2번, 적으면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을 계속 한 7년 동안을 제가 쿤밍에 그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1년에 적어도 평균적으로 제가 2차례 이상 이렇게 늘 가면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때 한 번은 그 통역하는 조선족 그 목사님의 딸이 갑자기 복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학생들에게 야, 이거 기도의 체험이 될 수도 있겠다. 성령의 체험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20여 명이 다 둘러앉아서 그 통역하는 목사님의 그 딸을 앉혀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한 2-3가지를 섞게 해서 이것을 달여서 이 아이에게 먹게 하면 그 배 아픈 것이 낫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 너무나 확신 있게 온 거예요. 근데 20여 명의 그 신학생들, 이제 목회자죠. 현직 목회자, 운남신학교 졸업자들인데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가 배 아픈 게 안 났으면 내가 그동안 강의했던 거라든지 또 막 확신에 차서 설명했고 막 강의했던 이런 것들이 괜히 신뢰도만 잃어버릴까 봐 주저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너무나 강력하게 그대로 말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섞어서 몇 대 몇으로 섞어서 이것을 달여가지고 주십시오. 그럼 배가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의사의 손길 빌리지 말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옵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한 거고, 그 다음날 그대로 이제 달여가지고 몇 대 제가 얘기한 그대로 달여가지고 이 아이에게 먹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반나절도 가기 전에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던 이 아이가 배가 깨끗해져서 오히려 나았어요. 약 먹지 않고. 그게 계기가 돼서 거기에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현지의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막 그래서 박수를 쳤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지금 무화과의 이 반죽으로는 호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낫고 있다. 하나님이 고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도 또 반죽으로도, 무화과의 반죽으로도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징표가 아니면 믿기를 주저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그게 오랜 기다림이 아닙니다. 단 3일의 기다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표가 없으면 여러분 그 기다림조차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 초조함과 불안 속에서 내 믿음조차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징표를 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징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10도로 뒤로 물러섰다 할지라도 이것은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이것이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지는 못해요. 징표는요,
3일 후에 병이 나았게 되면 그 징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징표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징표를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다림이 이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모든 징표는요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을 때,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었을 때 그 표적을 붙잡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붙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표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이 15년 연장의 타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징표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징표.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붙잡고 이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 놓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 죽이라 했잖아요. 표적을 붙잡는 자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 믿음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표적을 구하고 징표를 구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억하십시오. 징표나 표적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표적이나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히스기야의 타락, 영적인 어둠의 시작은 이 징표를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